안녕하세요. 혹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역사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 사실 가장 오해도 많이 받는 개념이거든요. 이 견인이라는 한 단어가 어떻게 구원의 운명까지 이야기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견인이라는 단어를 딱 던지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불법 주차한 차를 무섭게 끌고 가는 그 견인차 맞죠? 그런데 만약 이 단어가 사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면 좀 놀랍지 않으세요?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견인은요, 차를 끌고 가는 그 견인이 아니에요. 한자가 다릅니다. 굳세게 참고 인내한다는 뜻의 견인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것. 바로 그 능동적인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 헷갈리는 두 가지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이 교리의 핵심을 그냥 한 방에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느냐, 우리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점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는데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진짜 신자는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혹은 최종적으로 탈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끝까지 견뎌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단어들,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반드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떠한 실패의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이 강력한 보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제 그 정의를 넘어서 이 교리의 신학적인 뿔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 보증의 이유를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보증의 기초는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라는 건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갈대처럼 흔들리잖아요. 그런 불안정한 곳에 구원의 기초를 둔 게 아니라 훨씬 더 단단하고 영원한 것,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정말 와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팀플레이를 볼 수 있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변치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딱 찍어주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빈틈이 없죠. 성경은 이 개념을 정말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어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손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 손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싸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뭐 빠져나갈 수가 없죠. 신학자들이 괜히 이중 안전장치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강력하죠? 로마서 8장에서는 이걸 구원의 황금사슬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로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그분이 선택한 사람은 이미 영화롭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고리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연결돼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사슬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 합니다. 아니, 구원이 그렇게 보장된다면 크리스찬들이 끔찍한 죄를 짓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 문제, 신자가 타락할 때의 문제를 정면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교리를 이해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죄에 빠지는 것과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신자도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이 교리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구원 자체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잃어버리는 일, 즉 은혜의 상태에서 뿌리 뽑히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지가 부러질 수는 있어도 뿌리채 뽑히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요. 오히려 이 교리는
신자가 짓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아픈지를 분명하게 경고해요. 그 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죠. 구원의 기쁨과 위로를 잃게 하고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고 양심은 상처를 입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결국엔 징계라는 이 땅에서의 심판을 스스로 불러오게 됩니다. 결코 죄를 지어도 되는 면죄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려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그냥 안심해. 이게 끝일까요? 혹시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교리가 안주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날카로운 반론이 나옵니다. 아니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그럼 뭐하러 힘들게 착하게 살아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즉, 이 교리가 도덕적으로 게을러져도 좋다는 허가증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리는 정반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기초한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랑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순종이랑 어떤 게 더 진짜이고 더 힘이 있을까요? 이 교리는 바로 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신학적인 관점과 비교하면 이 차이가 더 확 들어옵니다. 칼빈주의는 구원의 기초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두기 때문에 진짜 신자라면 구원을 잃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뒤집고 믿음을 버리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보죠. 핵심은 이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 변덕스러운 내 마음에 있느냐?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이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교리의 이름은 사실 성도가 인내한다는 느낌의 성도의 견인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뜻의 성도의 보존이라고 부르는 게 그 의미를 훨씬 더 잘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벽을 오를 때 밑에 든든한 안전망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을 더 무모하고 난폭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이제 안심하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는 용기를 줄까요? 이 교리가 신자에게 주르는 것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주저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결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안전함 속에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격려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